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략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앞에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21장에서 23장까지는 각종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제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이죠.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성막도 결국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초소인 것이죠. 아무리 광야가 길고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 자유인들에게만 율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효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세상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행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여러분 사랑의 계약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부터는요, 그 십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기록을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만 읽었는데 앞부분에는 종에 대한, 노예들에 대한 그러한 율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폭행에 대한 그런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폭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또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는
말 그대로 애굽에 종살이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토가 있죠. 이제 종살이가 아닌 자유인, 주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생기고 지도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6해 동안은 주인을 섬기는데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짐승이나 종이나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종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죠. 인권도 없고 그냥 주인이 뭐 먹을 걸 주면 먹는 것이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 잠을 자는 것이고 또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그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6년 동안은 주인을 잘 섬겨라. 근데 7년이 딱 되면 자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는요, 복음이죠. 어디에도 이런 종에 대한 율법, 종에 대한 규약을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살이하고 노예였던 그들에게 이러한 종에 대한 법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참을 수 없죠. 근데 마치 그 종들이 6년 동안은 주인을 잘 섬기지만 7년이 되면 니네 이제 자유다 하니 복음의 율법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들에게 영원히 종살이하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5절인데요. 5절 다시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되면 모든 종은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딱 되었는데 어떤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 종을 보니까 일도 잘하고 참 귀해요. 그래가지고 또 때가 돼서
종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럼 그 처자와 아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제 7년이 돼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네 마음대로 나가 살아라 그랬는데 그 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송곳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종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소나 짐승 귀에다가 뭐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어서 표차를 달고 이제 이런 걸 봤는데 말 그대로 종을 짐승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을 보면 어떨까요? 이 귀가 뚫은 종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원래 자유인이 됐는데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야.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인이 이제는 주의 종의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로 뭐를 한다고요? 주님의 종노릇하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러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당시에 그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는 다릅니다. 당시 배 밑에서 그 노를 젓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밥 먹으면 노를 젓고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또 노를 젓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이에요. 근데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종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응하면, 노예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근데 누구의 주인이냐에, 누가 나의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주인은 종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로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이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